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빛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오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겨짐 없이 얼룩지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경주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저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고,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각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목회에 전념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배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남선교회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각 지구의 성인 성서 연구가 개강됩니다. 남선교회를 비롯한 각 지구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역자들과 돕는 손길인 봉사자들,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능력과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학기에도 귀한 배움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각 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 식구들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심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을 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리는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끈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조깅 중에 심정지가 일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심장이 다시 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뇌경색이 심하여 의료진들이 열심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방안까지 의논 중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가슴으로 기도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의 비석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목민이었고 또 방랑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것을 얻게 되고 또 그 집에 살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먹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모든 것들이 증식되고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도리어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때문이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나온 부분이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6절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꺼냈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시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불의 모습으로 또는 구름의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앞서 보냈던 그런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땅에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 배신의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시려고 하셨다, 전멸시키려고 하셨다, 도리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다시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끌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새 돌판에 율법을 다시 새겨주셨고 법궤를 주셨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쭉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한 시내산 아래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큰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12절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죄의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감히 어떤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서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고 또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두려움과 같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끌려가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통해서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단계가 되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초,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끽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그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모자란다 할 것을 하는 경우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를 말하면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법을 지키는 것, 이거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오지 말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가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세 번째 지금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과 또 13절에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과는 같은 의미면서도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도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 명령, 그 법조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조항들, 이것들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들에게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금송아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지금 5가지를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4, 15, 16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4, 15, 16절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본래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하갈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만민 중에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너희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지금 오늘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특별하게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라는 말이죠. 스스로 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은 주제가 바뀌는 듯 보이는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목을 곧게 하지만 너희들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런데 12절부터 또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12절에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20절부터 21절, 20절과 2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나의 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희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17절에서는 또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이들 중에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고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죠. 자, 17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호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특별하게 한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 18절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1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의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시는데,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모든 주 중에 주시고 모든 것들을 능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것처럼 나그네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너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가난하고 힘들고 과부와 같고 고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너희에게 보였던 것처럼, 선민인 너희에게 보였던 것처럼 똑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선택받은 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나그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도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 버려진 민족과 같은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40여 년을 함께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그 선택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라, 섬기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